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재정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었고 또 역대 이 말씀에 이렇게 인생이 깨져서 예수 앞에 돌아선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약이 별로 없던 시대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나았어요. 몸이 나아서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프란체스코,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담벼락이 다 넘어지고 이게 고쳐야 될 게 천지투성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아버지 돈을 얻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수리하는데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그런데도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예배당 다 고쳤는데요.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그 시대, 아사시 프란체스코가 살아가던 중세 시대,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도전을 주시는데 프란체스코가 나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집에서 가져온 좋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프란체스코에게 도전을 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럼 나는 부자인 것을 다 내려놓겠다 해서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의 삶을 다 포기하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마치 탁발성단이라고 하는데 탁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구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수도성이라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요. 자기가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서
한 명, 두 명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수도승들이 되어서 가지고 그분들은 동네 다니면서 국어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보는, 빌어먹는 삶, 얻어먹는 삶을 살아보고, 구박하면 구박받고, 그 가난한 삶을 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한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프란체스코 전설이 많잖아요. 지나가다가 새들 보고서 새들아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하면 새들이 짹짹짹짹짹 그리고요. 늑대가 동네의 가축들을 막 해쳐요. 그러면 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늑대를 불러요. 늑대야 이리 와봐라. 늑대가 와요. 또 오면은 너희 녀석들 그래 사람들이 기르는 양떼를 해치면 되겠냐 책망을 하니까 늑대가 프란체스코가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뭐 이렇게 산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책망해서 쫓아보내. 그 뒤로는 다시 늑대가 안 내려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동물과도 대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언을 자기도 몸에 가지고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손에 못자국도 나타나고 온몸에 예수님의 성언도 그렇게 십자가상에 자기가 찔린 성언도 손에 못 박힌 성언도 그렇게 나타나서 살아있는 성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였습니다. 한 말씀에 부딪혀서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래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성령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본받고 어떤 말씀은 역으로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으로 취해야 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입니다.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다 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예.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우리 집에 전구 좀 갈아주세요. 예, 얼른 쫓아가겠습니다. 드릴 들고서 가서 전구 갈아드리면 되지요. 뭐. 그저 할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저한테 정말 질문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에 이 구절은 참 궁금한데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영적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주는 게 저한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젊으니까 인터넷도 좀 잘하고 컴퓨터도 좀 잘하고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잘 달아서 목사님 이 핸드폰 좀 고쳐주세요. 고쳐드릴 수 있는 고쳐드리고 못 고치는 거는 제가 들고 AS센터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질문이고 진짜 제대로 잘 모르려면 목사에게 묻는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그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물을 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5,000명이 먹게도 하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생의 빵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주님이 그 답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차적인 질문이고 본질적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다 하느냐? 선하다고 일컫느냐? 예수님 당신 선하다고 선하지 않단 말입니까? 선한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까?
나를 왜 선하다고 묻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 선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근데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거 다 뭡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 십계명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일 걷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할렐루야.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키지 않으면요. 지키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생명에 관한 복은 1부터 4계명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불신자나 1부터 4계명까지는 불신자는 뭐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죄예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불신자들도 그건 죄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똑같다 할 때는 불교가 가르치는 5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저는 이거 일반 은총이라 하는데 일반 은총에 속한 계명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계명이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계명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쨌건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5계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때 말씀에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이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말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순서를 막 뒤섞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순서는 좀 뒤죽박죽했지만은 이 마지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했나이다? 지켰나이다. 자, 다 지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뭐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한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5부터 10계명까지를 이 청년이 정말 다 지켰습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그건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인데 그것을
윤리적 법도로 알고 지키면 이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법 정신을 생각하면요. 법 정신을 생각하면 이 청년은 이웃사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요즘같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누가 구제를 해주지 않아도 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 이 시대는 우리나라 보릿고개보다 더 심한 그런 시대라. 로마가 식민지 삼아서 좋은 거는 다 수탈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외정치와 같이 그런 시대라면 그 돈 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갔는데 너 그렇게 너 부유하게 사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그러면요. 그때는 죄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나서 다 굶어 죽어가고 강냉이도 못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한쪽 끝에서는 맨날 불고기 파티라고 살아갑니다. 자기 돈이 있어서 내 불고기 사 먹는데 누가 뭐라 카노? 그렇게 본인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대가 피죽도 못 먹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죄다 죄아이다. 죄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 바벨론의 식민지 이후로 계속해서 식민지 상황을 살아가고 가난한 자는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너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죄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죄가 아닌데 어떤 시대에는 죄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면 북한에 있는 평양 시민들은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예? 가난해서 경제봉쇄 이런 것들에서 피죽도 못 먹고 강냉이죽도 못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근데 그 공산당 간부들은 좋은 거는 다 저들이 차지하고 그 공산주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회라고요. 근데 그게 공평합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지.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요. 공산주의 아니고 공산주의를 표방한 공산기족주의고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를 표방한 공산귀족주의죠. 왕정국가지. 여러분, 어쨌건 이 청년이 이 말씀에 찔리긴 찔립니다. 맞다 싶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와니라 가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참 좋은 제자를 하나 얻을 수 있는 사실 기회를 놓친 셈이지요. 예수가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도다.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뭐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20대, 30대는 이상을 가지고 꿈꿉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 때 공산주의가 아닌 인간은
가슴이 없는 놈이다. 근데 40이 50이 됐는데 여전히 공산주의자면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대가리가 없는 놈이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20대 때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공산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한다는 거.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40대 50대가 돼서 여전히 공산주의자면 그 비하에서 하는 말 대가리가 없는 놈이다. 머리가 없는 놈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사람이 40대 50대 지나 보면서는 뭐가 절절하냐. 돈이 절절하다.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애들 장가는 어떻게 보낼까? 뭐 공부는 어째 시킬까? 돈 문제가 절절하다. 유장물 맞지? 돈 있으면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이 장물 맞지? 세상에 올라간 신혜련 집사님한테 아파트는 턱 사주고 야야 그거 가서 살아라 그러고 싶지? 예? 돈 수억 탁 은하고 딱 내가지고 야야 그래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거 하나 가지고 사업 하나 차려가지고 뭐 하나 장사 하나 하든지 교촌 치킨을 하든지 해가 그래 밥 먹고 살아라 딱 해주고 싶지.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나이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따라와서 베드로 빼고는 다 결혼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갓 30 넘긴 뭐 20몇 살 이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3년 일에 따라다니면 세상 물정 알기 시작합니다. 다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돈 많은 사람이 짠 나타났는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대하시는 거 보고서 좀 충격받기도 했고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 보고 저 사람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 맨날 이 교촌 치킨 시킨 물기인데 그런 꿈을 혼자 꾸고 있다가 그랬는지 어쨌든 지금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로서 전당 가는 것이 어디다 가는 것보다 힘들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전당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끼는 고사하고 바늘 끼는 고사하고 낙타가 개구멍이라도 들어가내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서 성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성욕은 젊은 때 시간 그때에 가장 강하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인생을 끝까지 지고 있는 욕망이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청와대 그 행정관들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2주택 그거 내려놓을래 회사 청와대 그거 만들래. 청와대 그만 얼마나 그게 정신이들 로망인데요. 청와대 그걸 그만두더라도 땅은 집은 안 내놓는 거.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또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욕망이 돈입니다.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래 말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버릇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면이죠. 그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어서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부자도 천당 가게 하실까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쫓아나왔습니다. 동기가 뭐였습니까? 딸이 아파서. 회당장의 권위, 그게 자기의 인생에 죄송합니다. 밥줄이 될 줄 몰라서 속된 말로 말합니다. 직업이라고. 권위, 회당장의 직업이라는 것들을 바리새인들 눈총에 눈 밖에 나가지고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딸이 아프니까 그것보다 딸 때문에라도 주님께 쫓아 나온 겁니다. 그렇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탁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쫓아나오게 합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자꾸 돈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은행에 돈만 자꾸 깎이니더 하나님이 막은 것을 돈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병원에 다 갖다 바치게 된다고.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걸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굴려가면서 돈 굴려가면서 뭐 사람 인맥을 동원해 가면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기만 더 꼬이고 있는 돈만 탕진하게 돼. 두 번째는 주셨던 물질을 거두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해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그분들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많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 많은 돈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을 맡겨도 되겠네 하는 은혜가 와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요 하늘의 보화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열어서 계속 풍성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 물질 안에서 그가 인생에 심어놓은 열매들 속에서 감사하게 하였다고.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 나가신다고. 록펠러라고 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대박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캐려 하다가 탄광을 인수해서 금 캐려고 들어갔는데 금을 못 캐고 그 부도날 위기에서 거기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금 캐던 거 그만두고 석유 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뭐합니까? 하루에 햄버거 한 개를 소화시킬 힘이 없고 밤에 누우면 불안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집 바깥에는 록펠러한테 회사 뺏긴 사람들이 사업상의 경쟁자들이 막 망하고 난 뒤에 피켓 들고 와서 맨날 시위하고 정신이 삭갈려 가지고 죽을 지경.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중환병이기 때문에 딱 3개월 산다. 그때 록펠러가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 뭐 할 건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젊은 날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리고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고 교회 피아노 헌물해주고 그리고 대학교 시카고 대학을 세워서 사회화는 하고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이 코로나 이거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의약품 개발하는 데다가 천문학적인 돈들을 집어넣은 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3개월 남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보겠다. 그래 결단하고 그래 살았더니 하나님이 점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네. 그리고 집 앞에서 피켓 시위하면서 록펠러 뒤져라. 죄송합니다. 욕했겠지 그 사람들. 좋은 말 했겠어요. 록펠러 이 새끼 말이야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장수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이 후대에 넘어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복 있게 사용되어지는 록펠러 재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 안에서 선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더 하세요. 근데요 돈 가지고서 심지어 영생을 잃어버릴 상황까지 가면 돈을 거두신다고요. 뺏는 게 낫잖아요. 돈 줘서 망하게 하는 것보다 돈을 뺏어서 선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누구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처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알아서 기능이 나아요. 알아서 기능이 낫다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 주신 물질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부으세요. 그리고 계속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정은 물권의 축복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내려간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냥 아유 내거 아니지 하면서 비껴가면요 비껴갈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붙잡으면 남은 인생에 선한 청지기의 인생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 좋은 거 못 줘서
이 장로님 세종으로 보내면서 마음이 아쉽죠. 근데 맺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부자 청년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또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도 하나님 또한 머물게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엔 반드시 열매 맺는 생활 되게 하나님 주당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